1996년부터 해서 97, 98, 99년도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는 IMF가 있었죠. 97, 98년도에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북한 땅에는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 기간을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라고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 아사하는 사람들이 300만이 넘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996년 10월 26일 날 김경호 씨와 그의 가족 17명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 5명까지 온 가족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시작하는 딱 그때쯤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이래저래 돌다가 길이 막혀서 홍콩까지 가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기순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이 김경호 씨의 장인이 최용도 씨라고 뉴욕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그 자녀들에 대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민 와서 모았던 30만 불, 그 전 재산을 들여서, 그것이 종잣돈이 되었어요. 17명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렇게 그 어려운 탈북길, 자유대한의 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 30만 불.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한 100만 불 될까요? 한 10배 정도 되면 300만 불까지 되죠. 물론 이제 그게 적지 않은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돈보다, 그 돈의 가치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들의 그 생명이 더 귀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30만 불도 사실은 아까울 수 있죠. 근데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30만 불이 아깝겠습니까? 300만 불이면 어떻습니까? 3천만 불이면 어때요? 3억은 30억만 불은 또 어떻겠어요? 내 자식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가 썼던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C라고 이야기해요. 3C. Competence, Character, Commitment.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ompetence는 뭐예요?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Character, 인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돈만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묻어나야 되죠. 3번째가 뭐예요? Commitment, 뭡니까? 헌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에 얼마나 공헌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결국 성공의 척도는 뭘로 판가름 납니까? 헌신을 잘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삼성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건희 회장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게 인재경영, 한 사람의 천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 키워서 1000사람을 먹여 살리고요,
만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그 전통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에 그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더니 사도 바울의 그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그 선교의 지형이 바뀌고요, 유럽의 그 복음의 활로가 활짝 펴서요, 이 지난 2000년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에 지대한 이런 복음의 기초석을 깔게 되어졌던 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있는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입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실 만한 헌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오라비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 있는 그 향유 옥합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습, 주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여인,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여인의 그 헌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이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요. 화를. 그리고 서로 말을 하는 게, 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거든 하면서 그 여자를 뭐 했더라?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들을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험담하고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그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내 몸에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칭찬하십니까? 최상급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 이것도 똑같이 말하여져서 그를 기념하게 되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주님이 흡족하셨으면 이 정도로 칭찬하시고 이 정도로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장차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온전히 올려드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이 드렸던 그 헌신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아를 깨트려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이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예요. 이것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산지는 인도 동북부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에 닿아 있는 그 지역에 향유나무의 그 뿌리에서 채취하는 향유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향유인지 모릅니다.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이상 든대요. 300. 어림잡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인 남자 하루 노동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루 나가면은 10만 원 받죠? 한 100불 정도 번다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1년 동안 벌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불이면은 100불이면 300이면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됩니까? 예.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인 그 5천 명에게 떡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빌립이 계산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그럼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것을 구합니까? 5천 명을 먹이는데 몇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몇 명 정도 먹일 수가 있어요?
한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돈을 벌 수도 없고요. 1년 동안 어떻게 벌어요? 몇 년을 아마 평생 모았던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트렸다고 해요. 옥합. 이 옥합 자체도 비싼 이 용기예요. 용기. 애굽 지역에서 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용기입니다. 이 위에 목이 이제 플라스크죠. 목이 길게 되어 있어서요. 이걸 위에 부분만 봉인을 이렇게 떼서 조금씩 부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옥합 향유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 부분, 봉인된 부분만 탁 떼서 부은 게 아니라 아예 그 목 부분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려서 모든 향유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몇 번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고 뭔가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모으면은 안정감을 느끼고 든든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풍년이 들고요, 비즈니스를 잘해서 수많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창고를 더 지어서요, 거기도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이루면은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더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게 있는 이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 옥합을 깨트렸지만요, 그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아끼는 이 마음,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내 중심적인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들 다 아낌없이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 헌신, 그 드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헌신,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쁘시게 여기느냐?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려지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제 이틀이면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 그 장례를 이 여인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귀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귀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소자 하나에게, 가장 연약한 그 사람에게 생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거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없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이틀 후면은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셔야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곧 죽게 되질 그 날을 이 여인은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장차 주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요, 장차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알려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장차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독립국가로 다윗 시절에 그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거기에만 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죠. 다 알 수 없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여타 랍비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겁니다. 죽기 전에 여러 번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어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오라비는 죽은 가운데 이제 매장까지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집니까?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요, 그 무덤으로 가자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오라비, 그 죽은 가운데 갇혔던 그 오라비가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살아나 일어나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예수님이 겪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이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그리거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일어나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 위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제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고 살을 찢으시고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야 될, 단번에 죽으셔야 될 그 시간을 앞두고 주님이 서 계시는데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걸어갈 그 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마리아 그 여인은 자신의 최고로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바로 그 한 여인, 연약한 그 한 여인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여인의 힘없는 그 인생의 그 헌신을 통해서라도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끝자락의 직분, 메시아됨의 직분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할 때 헌신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만일을 제쳐두고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 내게 허락하신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흡족해 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기다리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건강까지, 물질도, 생명까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시기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그 헌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그 헌신,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는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했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하는 겁니다. 10개 있으면 하나 드리는 거, 그게 힘을 다하는 건가요? 10개 있으면 5개 드리고, 이 정도면 됐죠, 주님. 다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해서 하나님에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겁니까?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 호흡, 그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내 건강, 내 시간, 내 인생, 내 물질, 나에게 있는 이 가족들,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요, 다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감동받지 않으셨고요, 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유함 중에서 헌금하지만 그 과부는 구찬 중에서, 없는 중에서 자기 생활비 그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생활비라는 말은 바이오라는 말, 바이오.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요, 우리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요, 하나님 것을 전부 다 드린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11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은 내 거다라고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10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상징으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7일의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럼 7분의 1을 드립니까? 그것도 다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1시간 남짓하는 그 시간,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1시간 드릴지언정 뭐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거 그 작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애들, 어린애들, 서너 살 된 애들 사탕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입에 물고 양손에 사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쪽쪽 빨고 얼마나 욕심 많아요. 아빠가 물어봐요. 얘야, 사탕 하나만 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 싫어! 하나 물고 2개 들고 있으면서도 안 해! 싫어! 그게 애예요.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 물고 있는 것, 내 양손에 들고 있는 것, 이거 누구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파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줬지. 엄마가 주셨지. 그 부모로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놈 심보가 어떻냐? 마음이 어떻냐? 마음 씀씀이가 어떻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한 입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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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해도요, 귀엽습니다. 귀엽기라도 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은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물질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요, 주의 복음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 이 생명, 이 구원, 나에게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 너무나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때 동방 박사가 뭐를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이틀 전에는 연약한 여인 그 마리아의 헌신, 그는 뭐를 드렸습니까?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인생을, 그 헌신자를 찾으실 이때에 누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인생, 내 목숨, 내 시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주님, 나의 옥합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 최선의 그 가치,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된 그 옥합을 깨트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전혀 감동되지 못하고 전혀 헌신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복하며 감동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 나의 것인 줄 알고 자행자지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 나의 자아들, 나의 속마음들 다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며 희생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